에베소서 4장 24절, 22절부터 24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 안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시간에 주시는 영화TV 복음방송 생명의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사람을 입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새사람을 입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목이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쉽게 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데도 예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르게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복음,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의 실체가 우리 안에 안 이루어져요? 아니, 그냥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몇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냥 좋은 말로 해서 그냥 조금 놔두고 이 사람들을 재놓고 최소한 10년 이상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실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의 가르침의 뜻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야. 100% 맞아요. 100%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 되는 게 구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왜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응?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요, 새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네? 아니, 옛사람 벗어버리라 했잖아. 쭉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그럼 옛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옛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옛사람은 나쁘고,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소리는 다 해. 그런데, 이 겉사람이 굽혀서
새약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벗어버리는 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새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옛사람이, 지금 제가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인 서영화 목사가, 이 서영화 안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성질이 있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습성이 있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불의와 연합하는 생활의 방식이 있어.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누가 옛사람인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습성을, 새 사람의 관습을, 새 사람의 가르침을. 그래서 새 사람의 관습을, 새 사람의 습성을, 새 사람의 방식을, 새 사람의 가르침을 입으면, 이걸 가르침을 받으면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옛사람인 내가. 옛사람인 우리 믿는 자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요, 내 안에 오시는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옛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이해되시죠? 내가 옛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 하나님의 생명이 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뭘 입는 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습성, 이 하나님의 생명의 관습,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 이것을 내가 입는 거요. 이 가르침을 내가 받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새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요, 새 사람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분명 말씀하죠.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무엇을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자,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것을 뭘 할 때? 이 새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이 자체로 내가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크티시스, 즉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크티시스,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된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새 사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과 같이 연합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어. 누가? 12 제자들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자 문둥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기머거리도 고쳐주고 다 혈루병자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잖아요. 병든 자 다 고쳐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근데 그 고침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제자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다 자기 세계에 있어요. 다 자기의 세계에. 자기만의 믿음의 세계에.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성경 아니라 성경 할아버지를 가지고 원문이 아니라 원문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거듭남 은혜 안에 있어도 뭐 안에 있어요? 다 자기들 세계 안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눈 씻고 보기가 힘들어요. 명심하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마시고 12강주리에 떡과 생선이 남았어. 이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도 같이 동행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먹을 때만 좋아. 은혜 받을 때만 할렐루야 기뻐 감사해. 표면적으로만 동행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자,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 중에 이제 그 10명의 문둥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한 명만 들어오고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안 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자랑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병고침 받은 자야. 이걸 자랑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구원하신다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요, 페이스북 들어가면요,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설교 있는가? 근데요, 자, 오늘 분명 보세요. 너희는,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가 이 옛사람을 벗는 겁니까? 너희가 벗는 거죠. 너희가. 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는 존재가 너희잖아요. 너희. 너희.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도 똑같은 너희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너희가.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너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너희고. 구원은 누가 받는 거요? 너희가 받는 거. 너희. 이 너희가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 자, 이 부분을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즉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을 갑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하면서, 자, 64절, 민수기 26장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어디에? 60만 1730명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민수기 26장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41진지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진을 한번 더 쳐요. 42번째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41번째 진을 쳤어.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 이렇게 흐른다면은, 자, 요단강 이렇게 흐른다면은 지금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동쪽에. 이게 모압 평지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한 번 더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이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이란 여정을 지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해서 지금 모압 평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몇 명 남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60만 173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60만 1730명 중에 딱 두 사람만 남았어. 어떤 두 사람만?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남았어. 이게 갈렙하고 여호수아요. 그러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어? 옛사람이잖아요. 지금 60만 1730명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2차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각 지파들 다 헤아려가지고 2차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 조사한 이자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뭐를 하는 거요? 그 대망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 구원받는 존재들이요. 근데 이들 중에 다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근데 애굽에서 딱 두 사람만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어. 이게 누구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요. 그러면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라니까. 옛사람. 그리고 이걸 보세요. 자, 지금 인구조사 51조를 인구조사를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전제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 누구를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 한 사람 조사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우리는. 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한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야곱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애굽 땅에 사실은 누가 온 거예요? 예?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가장 먼저 요셉이 왔잖아요. 요셉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려서 이런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거 안 좋겠어. 우리들이 다 뺏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있을 때 이 요셉을 장사꾼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흘러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이 애굽 땅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누가? 야곱이. 누가? 야곱의 일족이. 그래서 식량을 구원하러 애굽 땅을 와. 그래서 결론은 이 형제들을 보냈는데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만났고 아버지까지 와. 이 애굽 땅에 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명이 뭐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누구한테? 라반에게. 라반은 깨끗한 벽돌, 하얀 벽돌, 정결한 벽돌, 순결한 벽돌,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라반은 이 하나님의 경륜인 라반에게 뭘 받아 훈련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고서는 천사하고 씨름하고서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된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된 자가 구원받아. 그러면 지금 여기 애굽 땅에 와 있는 자들은 그래서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안에 날마다 벗어버릴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날마다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고 그러죠. 두 국민이 있는데 그 두 국민이 누구요? 에사하고 야곱이요. 이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가 두 국민이래.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 나의 옛사람의 존재예요. 이 나의 옛사람의 존재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될 또 새로워지는 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존재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벗어버리는 나도
이스라엘이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성품을 벗어버리는 이것도 이스라엘이고, 또 날마다 한쪽으로는 벗어버리면서 날마다 또 한쪽으로는 또 새롭게 있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옛생명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죽음 속에 들어가고, 광야에서는 오직 사단의 것, 사망의 땅에 있는 것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건 생각도 안 해. 뭐만 생각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오직 하나님 바라기만 해가지고 탄생하는 생명이 광야에서 탄생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탄생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생명이 날마다 죽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광야에서 날마다 태어나는 이 생명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51절에 60만 1730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형제 사실은 60만 1730명이 온 것이 아니라 62만 5730명이 왔어요. 62만 5730명이 왔다고. 뭔 소리냐? 성경에 60만 1730명인데.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은 62만 5730명이에요. 62만 5730명.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만 4천명이 그럼 어디로 사라졌냐? 어? 2만 4천명이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여기서 전부 다 개수해가지고 60만 1730명이 지금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왜 62만 5730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앞으로 한 장 넘겨가야 합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25장 갑니다. 25장. 민수기 25장. 25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 이제 시딤에 왔어. 이 모압에 왔어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하고 연애를 시작을 해. 누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기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연애를 시작한 건데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죄가 되어서 9절 갑니다. 9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연병, 응? 연병. 우리가 요구하면서 연병 안 해 그래. 어? 우리가 요구하면서 연병 안 해 그래. 자, 그 연병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부었어. 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었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도
옛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새 사람은 요한일서 3장 이하의 말씀 보세요.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이 새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예? 근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 중에, 예? 광야에서 태어난 자 중에 지금 24,000명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죽고 있잖아요. 이들 역시 그러니까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옛사람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옛사람이라고. 명심하세요. 그럼 새 사람은 누구냐? 새 사람. 새 사람. 자, 다시 27절, 65절로 와요. 민수기 26장 65절로. 여기서, 자, 누구만 애굽 땅에서부터 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왔어요. 갈렙이 옛사람 대표고, 예? 갈렙이 옛사람 대표고, 여호수아가 새 사람이요. 자,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구약성경에 여호수아하고 호세아가 예수란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자,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이 말씀, 갈렙의 경륜과 여호수아의 경륜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만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은 이것만 보세요.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지금 애굽 땅을 나와서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믿는 자가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60만 1730명이 들어가는데 이 60만 1730명이 전부 다 사실은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옛사람. 딱 한 사람. 하나인 하나. 하나인 하나. 이 하나인 하나가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라기에서 보면 수많은 영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내가 하나만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인 하나의 생명,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 새사람, 하나인 하나의 생명을 날마다 가르침 받아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60만 3,550명이 출발해가지고 다 지금 60만 3,549명이 다 죽고 딱 누구만 남아요? 갈렙만 남아요. 진짜 옛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진짜 애굽 땅에서 나온 옛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모세도 죽어요. 옛사람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것은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갈렙 얘기 다 자기 모세는 이름 자체가 건져진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 자체가 구원받은 자예요. 건져졌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이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영화예요. 이것도 그러네. 제 이름이 영화인데, 서영화인데,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호적을 옮기는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제 이름이 없어지고, 이상한 이름이, 제가 셋째 아들이니까 삼채라는 이름이 붙였어.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그 수업료 면제해준다 해서 그걸 하러 갔는데 없어. 그래서 영화가 없네? 예? 동사무소 가서 영화를 찾으니까 영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호적을 딱 떠들어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 조회를 해보니까 삼치가 있어.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보니까 삼치가 있어. 호적 조회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보니까 삼치가 있어. 셋째 아들 삼치. 그래서 아이고 중학교 때 제 이름이요. 저 명찰을 서삼채하고 다녔어. 서영화가 아니라. 근데 이제 주민등록으로 가니까 또 삼채가 없는 거야. 주민등록은 호적을 이제 호적대로 하는 것이라 삼채가 없어. 셋째 아들 삼채가 없어.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호적을 이제 하나하나 일람을 하니까 거기는 제 영화란 이름이 또 있어. 그래서 저는요, 제 이름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네 보니까. 분명한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옛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옛사람이 한편으로는 잃어버리고 한쪽으로는 이 옛사람의 것을 없애버리고 벗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이 옛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것을 채워가지고 60만 173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전제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새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줘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믿음 자체가 여러분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주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허상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허상의 믿음. 제가 항상 말하죠. 그 허상의 믿음의 표본이 누구다?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욥이다, 욥. 그 허상의 믿음의 표본이 뭐다? 욥의 욥.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까지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요? 왜 생명의 실상이 안 돼요? 이 가르침의 실질적인 의미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그대로를 받았어도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허상의 믿음이 되고, 이 허상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 위해서 사단을 풀어놓는 거예요. 욥 안에 있는 사단을 사실 또 푸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단이라니까. 그 사단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완성했는데 그 사단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약해지는 거잖아요. 감소하는 거잖아요.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동안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는 것 같지만 다 나의 관점에서의 성경대로 믿어.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도 또 이걸 몰라. 왜? 자기 목사님 자체들이 옛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대부분의 이 모습대로, 구별을 못하는 이 모습대로 지금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사단을 풀어놓은 것도 욥 안에 있는 사단을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사단이 활동을 하니까 이 욥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해. 그러니까 정말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완성된 존재인 이 욥도 허상의 신앙이라니까. 허상의 신앙.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지 않는 허상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란 생명과 실제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허상의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모습,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허상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욥의 모습을 허상의 모습이라고 하냐고. 실제로 욥에게 가서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정말 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응? 이들이 잘못된 말하는 거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말한다고 했잖아. 그 이들을 벌함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욥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쟤들 대신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다 쉽게 다 말해. 근데 옛사람이 구원받냐 새 사람이 구원받냐면 옛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새 사람이 구원받냐 다 해.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세요. 대부분 다 새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우리 옛사람인 아담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고요. 봐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존재들이, 정확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죄인인 아담, 이 옛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옛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4장 갑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다시 리발브 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너희는 날마다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순간순간 벗어버리고, 깨달을 때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새 사람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탄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크테시스, 빠라된 존재. 그러니까 자, 우리 너희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라고 얘기잖아요. 너희.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시킬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라고요. 너희.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 너희. 그러면 이 너희가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도 있고, 그 벗어버리는 옛사람도 너희인 옛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는 존재도 너희고, 너희인 옛사람이고, 그래서 이 옛사람인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60만 1730명이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60만 1728명이 60만 1728명이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이 자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지금 성경은요, 야,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하나 너희들 구원받고,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자, 갈렙 너도 구원받고, 자, 여호수아 너도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안에 여호수아인 세 사람도 있고,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갈렙도 있고,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 1728명도 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될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자들이 주님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묻는 것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은요, 12지파가 완성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애굽 땅에서 지금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도 그렇고,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들이 누구를 조사하는 거요? 12지파를 조사하는 거예요. 12지파를. 12지파에서 몇 명씩 있는지 이 12지파를 조합해서 이 12지파가 완성된 모습이
60만 1730명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변화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인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옛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경륜이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